주님이로 사랑합니다. 자, 이런 어지러운 시국에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이제 더욱더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일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 모든 일들, 협력하고 협심하지 않으면, 마음을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든지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지금 실직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폐쇄되고 있는 이 사회, 또한 지구촌 전체가 그렇습니다. 15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이 15만 명이지 여러분 사람 세워보세요. 이게 전쟁이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음의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얘기가 하나님의 기쁨 내문 시편 116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공부함에 처하고 죽음이 문 앞에 내 목전까지 오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날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각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식량난에 들어가 있고 지금 식량을 비축하기 바빠요. 생필품이 없어.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장 가동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걸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공황의 상태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방역 대책을 잘 해놓고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고 빨리빨리 동선을 파악하고 그들을 치료하기, 집중 치료하기 위한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축복하심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여지껏 보세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도했던 모든 일들, 이단들이 더 난무하고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 흐트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속가내시고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 된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야 되는데,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우리는 산 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아도 복이요, 죽어도 복이요. 왜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좀 사회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한 예배당에 못 나가면서라도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되짚어보고 소가 여물을 씹듯이 다시 의뢰받았던 그 말씀을 찾아보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의 영성적인 것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뒤돌아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먹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인데, 먹고 마셨던 모든 일들, 자연스럽게 돌아다녔던 모든 일들,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비교해보면 지금 죽음의 공포 안에서 지금 떠는 자들 얼마나 많을까요? 미국과 유럽과 또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필리핀, 인도는 여러분 의학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잘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준비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걸리면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까지 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브라질에서는 더욱더 땅바닥에 벽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기도로 그렇게 울부짖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간절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삶과 죽음인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지요. 또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뒤돌아보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조건 모릅니다. 또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되는 일이요?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낫는 것은 없어요. 후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니까 내 음성, 여호와께서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받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이 먼저 주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힘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께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너희는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언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나 살리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다시 온다는 그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기준에서 우리는 벗어나는데요. 자, 안 믿는 자도 심판의 기준으로 일어나요. 자,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 버린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과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사실 가운데 아들까지 보내주고 다시 온다는 그 약속까지 해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건데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산자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 계속 내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2단을 믿었던 3단을 믿었던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right now 지금 당장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잡고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In Christ. 사람 쫓아가서 구원받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요,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떨어져야 돼요. 사회를 좀 거리두기 하듯이 믿지 않는 그들이랑 좀 떨어져야 돼요. 왜요? 이 본의 안 돼 본의 영향력을 받아요. 악한 영향력들을 받아.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을 차선에 두게 만든다니까요. 자기가 더 바쁘고 자기가 더 우선이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신본주의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겨나는 거,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참 이 종교라는 말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 속에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그때에 예수께서도 계셨는데 성령님도 계셨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유일한 신인데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죄.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셨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도 얼마만큼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었습니까? 다윗은 왕이 돼서도 자기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의 죽음의 궁지에 몰아넣고 그 여자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고 여차여차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 왕이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놈 있냐? 데려와라. 그러면 당장 처단해야 된다. 그게 누구냐? 데려와라 했더니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뭐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시 오실 메시아는 십자가에 올라가시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되어질 일들은
한 번에 다 믿음의 사람들을 휴거시키고 끌어올리시고 마지막 환난까지 남겨진 자들은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도 똑같은 건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힘이 없고 인본적 사상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힘이 없고 신본의 사상으로 여러분 당하게 담대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나의 본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스스로가 떨어지지 않는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여 들락날락하면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사실을 공표하셨거든요. 또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나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이 인간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는 그 사실을 공표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고백했던 다윗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 완악함, 세상 것이 다 지 거라고 생각하는 그 완악함, 성전만 넓히고 성전만 지으려고 했던 이 모든 때가 여러분 교회의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의 결국을 알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은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게끔 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빨리 돌아와야 되고 오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야 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요 사망의 음침한 상황까지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에서 나의 서원을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들이시는 것이 서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구 건데요? 하나님 겁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 또 나의 사업장,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세계적인 안목으로 봐야지요.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봤을 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요, 징조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잠언 4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면 여러분, 성도가 믿음 안에서 죽는 거예요. 뭐요?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나의 고집과 장엄과 아집과 나의 편견과 나의 우월성 내버리고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하는 모든 것들 학식이고 지식이고 권위고 뭐고 간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왜 없어질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지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나고 인간의 판단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중국에 미리 대비하고 세계 기구에다가 미리 얘기했다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사람이 며칠 만에 죽는다. 이런 상황을 쉽게 빨리 보고했다면 전 세계가 미리 준비했을 것이고 미리 대비했을 것이고 그런 많은 수들이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자기들을 감추려고 하지? 왜 자기를 자꾸 덧입히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야 되는데 욕심으로 똘똘 뭉치고 아집으로 똘똘 뭉치고 자기는 패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산당 그 사람이 수장이 한다는 말이 우리 공산당들은 전부 신앙을 갖지 않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신앙도 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진정한 마지막 시대의 핍박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은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이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건데 안 죽어. 이러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 광야라는 시간을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맨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요? 광야 길을 인도하셨을 때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막혔던 홍해도 열어줬고 물 달라고 했을 때 물이 막을까에 물이 나왔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가 내려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다 줘도 늘 모자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자랄 게 뭐 있어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시대이잖아요. 독감 걸린 것 같은데도 보이지 않는 적들이 나를 공격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기도로 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2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내 손에 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저와 저주와 궁구와 현책을 내리시라 망하게 하여 파멸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이 죄인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심하고 돌아섰을 때에 유쾌한 날이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해. 돌아서질 않아. 이 시대에 여러분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하신 내용 속에 보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선택할 상황이 온다고 하면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출 때 진정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빛을 받기 위한 하나님이 내 스스로가 낮아져야지. 꺾어야 길이 열리는데 안 꺾이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내용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아멘. 그 은혜를 알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가 죽어져요. 겸손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죽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 헛방인 거예요. 이 훈련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인데요. 중요해요. 깨닫는 자는 존귀에 처한다고 얘기해요. 이 존귀는 하늘로부터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많이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끝인 거잖아.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주님을 만난 것이 하늘의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따라서 갑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웠던 그 길인데 주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귀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순종에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신명기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히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뭐예요?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구원하시겠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너를 살리시겠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너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나와 함께 살자. 야다. 알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지금 놓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심하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예배 드리러 걸어갔을 때 그 발걸음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과 교회에 간다는 것, 예배당에 간다는 것, 또한 집에서 내가 기도하던 예배를 드리던 스스로가 가정 예배를 드리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사랑이 날마다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배교하고 배도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WC 종교다원을 받아들이고 세습과 베리칙과 이단 종교와 모든 것들 동성애를 합헌하자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세상 것 다 밀어버리고 세상의 이념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어려움이 올 것인데 이것을 일깨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 영혼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 모르고 흘러가는 배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핸들 없는 자동차인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라고 말씀하셨다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은 지금도 아직도 존재하는 사건이에요. 세상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말세에 위한 경계를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수시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졌고 눈물이 핏방울처럼 흘리는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모든 것들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던 건데 주님께서 또 내려와 보니 같이 따라간 두 제자가 출고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 차느냐?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가 이제는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할 시간 놓치게 만들고 또한 신경적으로 생각을 집어넣고 어려움 속에서 또 기도를 놓치게 만들어요. 절망 가운데 집어넣으니까 사람들 여러분 너무너무 쉽게 넘어진다는 사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들과 같이 산길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늘 묵상하기도 하고 또한 성전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담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각 처처의 기운과 이상기후가 벌어지고 있고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은 다 빙하가 녹고 있고 식량난은 이제 시작됐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갈수록 더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게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내 생각만을 앞세우고 늘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구했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공부함에 처하고 하나님 방향 없이 흘러가는 자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열방을 향하여 사랑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세계의 교회가 깨어나는 위대한 은혜가 나타날수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때에 나를 죽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좁고 협착한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